약속 앞에서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된 전입니다. 말씀 속에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나타내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보이시는 것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것이 행전입니다.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계속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이 오늘의 본문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며 안진뱅이가 걷게 하시고 순교하는 스데반을 격려하시고 핍박자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면서 부르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들었던 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너희들이 기다려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성령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앞서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의미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고 생명의 구원자가 되고 지상의 교회의 건설자가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부한다. 분부하여. 분부한다 말은 소식을 전하는 자. 부탁한다 말도 되지만 그 지시 정도가 아닌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분부한 것을 떠나지 말고 지켜라.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진리이신 진실한 성도에게만 믿는 자에게만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알고 있는 지식과 보여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평탄케 될 것이며 내가 영통하리라. 이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인내로 기다리라. 인내로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우리가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는 인내하는 성도가 하늘의 권능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세상의 형통과 세상의 모든 일 잘 이루어주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문제도 생기는 모든 것 가운데서도 인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는 성도는 하늘의 권능을 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는 그날까지예요.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부활죄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입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권능을 얻게 된다.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그 장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증인들의 행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5절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먼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물은 단순히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 잘못된 거 회개를 의미하지만 성령 세례는 전 인격이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탄생하지 않은 성령 세례로 탄생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요 예수는 알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성도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스도의 증인에 대하여는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증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언자가 돼야 돼. 전 세계로 전하는 증언자가. 뭐를 증언할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첫 번째로 증언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입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인류를 해방시키고 자유와 영생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돼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정의와 승리입니다.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이고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증언해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을. 베드로후서 3장 10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랬어요. 좋은 날이 어느 날입니까? 부활의 날입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합병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지금 아첨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따르는 자들이 얼말망의 길로 가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소리를 크면 이길런지 몰라도 주 안에서는 소리를 크면은 그거는 이기지 못해. 멸망의 마귀에 대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의 마침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구원과 부활 승리를 우리가 그 믿음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죽을 때 마지막 죽을 때 재림은 마침이에요. 우리의 최후 승리이며 성도의 축복과 영광의 극치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끝나는 날이 아니라 시작의 날이 되어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가는 부활의 모습으로 갈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 물어봐요. 이때까지도 성령이 임하자는 제자들은 묻는 방법은 로마 제국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때가 이때입니까? 묻느냐 권력세사. 근데 예수님이 이때는 그것이 아닙니다. 승리, 생명의 승리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복 받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인지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다고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물으니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하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마지막 때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복음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과 생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향기가 나타내야 합니다. 나아가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될 것을 주님의 명령하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도행전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을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행전입니다. 예수를 높이고 기꺼이 그의 증인을 얻어 숭구의 길까지라도 웃으면서 들어가기를 바라는 증인들의 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모두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증인이 되고 성령의 동력자가 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로서 계속 우리는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행전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래서 종말의 때나 시기에는 대한 지나친 관심이 성도의 신앙생활에 도려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 오신다고 기다리면 된다고 흰옷 입고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흰옷 입고 기다리라. 얼마나 많은 자들이 현혹하고 그 속에 빠져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자기들의 방법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곡된 하나님 말씀, 이 지금 유대인들이 있는 제자들이 묻는 것처럼 회복하심이 이때일까 묻는 것처럼 이때 묻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경고하게 말하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고, 고난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때와 시기는 모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느 때에 묻는다고 때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는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려면은 모든 것을 초월한 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복음 증거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합니다. 복음은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먼 곳으로 증거하는 바로 원칙입니다. 오늘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가 그리스도의 참된 것이 되려면 의식을 초월하고 가면 되는 건데 시작이 우리 지금 나 있는 곳부터 나부터 있는 그곳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자격은 진실이에요.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온전히 확실히 믿고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인정에 치우치거나 금전에 매수되거나 권력 앞에 비우맞추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어떤 차별과 고난, 희생도 각오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나 부귀영화나 권세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 생명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하고 예수님 알고 정확히 알고 믿어야 예수님을 바로 소개해야 됩니다. 소개. 예수님을 바로 소개하지 아니하면은 뭐가 됩니까?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사이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소개하고 예수님의 영향력을 우리는 발휘해야 돼. 주님이 주신 영향을 발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이 놀라운 복음, 즉 인류의 참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세계를 향해 증언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성도란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성도란 이름을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이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된 것을 얼마나 자부심입니까? 근데 그 자부심을 내게 주신 분이 오직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상 명령을 따라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쁘다. 정말 기뻐하다 하는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때, 시간 이것은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이 완성되는 성취하는 날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알지 못한 저들에게 본 그대로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가 뭔가 의가 뭔가 심판임에 대해서 말할 거라고 했습니다. 오셨습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심판은 마지막 때에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심령 속에 이 모든 것이 임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새김질하면서 성령님의 역사의 가운데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심이 감사로 삶의 현장에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